할렐루야. 찬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옆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찬송가 393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의
찬송가 412장. 하늘도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보내시고 크신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있는 곳으로부터 땅끝까지 이르러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세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여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넉넉하게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 영과 진리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서서 찬송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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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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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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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54번 찬송가 뒤에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은혜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로서 전능하시는 변에 앉아 계시다가 되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85장 부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백형 집사님 기도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적어도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으로 천지에 있는 이름조 비할 때 없거나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을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아 그 사랑 알고라.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되소서. 아멘. 오늘도 주일 성수를 지켜 주의 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십자가 앞에 지금 이 시간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아들 이삭을 순종함으로 죽게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삭도 하나님 위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순종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지고 가는 온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경외하는 것이니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삶에서 늘 가까이하여 말씀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아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성도, 가정, 그리고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김없이 밤낮으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위에 성도된 우리가 도구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재력과 영성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온 신령님들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익숙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 모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묶이고
매임받았던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빈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찬송 268장 찬양합니다. 죄스럽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고 보혈의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아멘. 예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이누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예수가 거룩을 신 즐겁고 평안한 하루가 주야의 자복게 들고 예수가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게 아멘.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 아멘.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늘 주님께서 우리 함께하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죄였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제가 크신 은혜 받았습니다. 이제 은혜를 받고 아버지 뜻대로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말씀을 만판에 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받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받은 지혜의 백성들이 하나님 성도들이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인 때에 사단 마귀가 아버지 광명한 전선을 정하고 아버지 우리를 시험하고 있지만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뜻대로 롱당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말씀이 만판에 새겨져서 새겨진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능력이요 권능이요 풍성이요 주님의 뜻대로 롱당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자입니다. 따라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소유하고 누리자.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자유를 필요하고 또 먹고 마시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이루어지는데 언제부터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냐면은 말씀에 순종이 되어질 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억압이 있는 곳에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말세 때에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억압적인 요소가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넉넉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진정한 자유를 언제 느끼냐면은 고난 속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감옥에서도 기도할 수가 있었고요. 또 기도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또 생명 대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넉넉하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제가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졌을 때에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바로 간수 그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멈추게 하였고 또한 그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억압된 상태에서도 세상에 말세의 징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게 되면 후반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는 언제부터 발생이 되어지느냐? 예수님 믿고 두 번째로 약속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기도할 때부터 그 진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진리 영이시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단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평탄하게 간증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종들보다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 계기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서 그때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간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증자들 중에는 가정에 여러 가지로 부모님이 예수님 믿지 못하고 늘 싸우고 술에 취해서 아버지가 엄마를 때리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자라온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정말로 어려운 가정이냐? 세상에 마음껏 취해가지고 발산한 사람이 있는 가정이 참으로 어려운 가정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동안에도 밖에서 엄청난 큰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소리를 빽빽 지르니까 경찰과 2명 온 게 아니고 6명이 출동했어요. 그걸 결박을 하더라고요. 동산교회가 차가 지나가는데 발로 차를 차고요. 사람을 막 때리고요. 술 취해가지고 넘어지면서. 또 엊그저께는 어떤 사람이 대회에 누워있는 거예요. 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술 취해가지고. 그들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심정이 어떠할까요? 또 어제는 3층에 손님이 엄청 많았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우리 교회 문을 이렇게 끄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문을 잠갔었어요. 9시쯤에. 왜냐면 분명히 술을 먹고 소피를 보고 우리 교회로 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있어서 닫았는데 예배 끝나가서 보니까 담배꽁초가 있고 2개가 있고 가래가 뱉어져 있는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담배를 피웠고 침을 뱉고 2층에 화장실이 이제 2개니까 부족하니까 여기 와서 소피를 보고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예배하고 있는데 2층 3층에서 마음껏 세상적으로 즐기고 그의 자유라고
도취되어서 사랑하는 사람을 도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네 가지를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예. 6절 말씀.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대인들이 나오죠. 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느 여인이 간음했는데 이제 율법대로 예수님이 하는가를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기로나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가늠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하니까 그들이 다 따라갑니다. 첫 번째 시험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22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율법에 걸려서 죽일까 하는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 하려는가. 예수님께서 자결하려는가 오해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얼마 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셔서 이후에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하신 건데 저들은 오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냐면은 우리가 주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어지게 믿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고요. 사단마귀한테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고 정결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져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야만이 그때부터 진리로 자유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4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4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사마리아인들은 잡종이죠. 쉽게 얘기하면 혼혈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을 안 했어요. 피가 섞여 있다. 순수하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들 생각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도저히 서로 간에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영적 상태를 가지고 저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뭐라고 우리예요? 우리는 종교인이다. 따라합니다. 종교인이다. 말씀에 순종 못하는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종교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인처럼, 유교인처럼, 천주교인처럼 종교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종교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57절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57절 말씀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계속 예수께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네가 50대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신 분이죠. 성삼일째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신 분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처음부터 계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창조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성경 여러 가운데서 나오셔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으니 끝내는 예수님을 이제 죽일 생각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51절) 보게 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 믿지 못합니까? 바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엉뚱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끝내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다가 죽이게 됩니다. 결국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구약의 전체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죽이는 데까지 앞장을 서며 죽이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정확히 구약의 메시아이심을,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또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믿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에 대해서 아까 읽었지 51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늘 묵상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모든 강사님들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대로 살기 위하여 기도를 할 때에 성령께서 진정한 평안을 주시고 또한 소망을 주시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14년 동안 고난을 받으면서도 끝까지 정직한 삶, 성실한 삶,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형통한 복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형통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늘에 가신 그 비전, 꿈을 붙잡고 끝까지 갈 때에 우리가 허락하신 그 말씀 한 절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요셉처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영혼이 맛보며 반응하게 하십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그렇죠?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 육체 반응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반응입니다. 영혼이 반응하니까 육체는 당연히 성전에 올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지체가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되는 삶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착각 속에 살아가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진실한 자유를 맛보며 살아간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멘을 할 수가 없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핵심 뭡니까? 내 말에 거하면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줄을 쳐놓으세요. 주님 말씀에 머물러야 됩니다. 거하면 매노예요. 요한복음 15장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늘 주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말씀이 생각나기를 좀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진리로 말미암아 처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동안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 썩버리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고요. 우리가 독수리처럼 창공을 향해, 세상을 향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 안에 구원을 얻으리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37절 말씀입니다. 3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저들이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종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 아들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경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그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질문해야 돼요.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구속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주님. 늘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인지를 귀 있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0절 말씀이에요. 40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백세에 얻은 독자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주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 믿어져야 되는데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43절만 사셨습니다. 43절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미로다.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미로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문이 열려야 되는데 마음이 돌짝발처럼 굳어져 있어요. 저들은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새 언약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습관대로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음밭이 돌밭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굳은 상태입니다.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은 마음을 기경 갈아엎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굳은 마음을 갈아엎읍시다. 그렇지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돌짝 같은 마음을 옥토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게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세상에 얽매여서, 육신에 얽매여서 세상 사람처럼 종민처럼 살아왔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제 마음 반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옵소서. 옥토로 바꿔 주시옵소서.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고운가 고운 가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반이 고운 가루로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 쓰시기에 합당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 굳은 마음 가지고는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얽매게 됩니다. 어디인가 늘 얽매게 돼요. 평생 얽매인 사람도 있어요. 평생 얽매이다가 중독자가 나오죠. 가지가지 중독자가 되어버립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큰 소리를 내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들게 합니다. 마음판을 바꿔야 됩니다. 기경을 해야 됩니다. 자, 4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전에 유대를 향하여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으니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구원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는지 첫 번째 점검하고, 왜 말씀이 들리지 않는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했죠? 마음밭이 돌닥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사실 너무나 많이 들어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과거에 어떤 일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주님께 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그대로 고하세요. 성령께 역사하시게 되면 완전히 마음밭이 부드러운 마음밭,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옥토밭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기경해 주십니다. 전 시골에서 농사를 져봤기 때문에요, 돌짝밭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희 아버지는 돌짝밭 같은 것을 다 굴려내시고 밭을 만드시고 또 갓을 만드시고 그 밑에는 지게로 돌 같은 거 다 주워내셔서 논을 만드신 적이 있어요. 논도 만드시고 밭도 만드시고 가설도 읽으시고. 이 돌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위 때문에 곡식을 심을 수가 없고 곡식이 자라지 않고 바위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집 과선에 했는데요, 사과가 잘 열어요. 어떤 나무는 막
무성하고 엄청나게 잘 커요. 바로 굴이 있었는데, 굴 어떤 굴이냐면은 저희 집에서 고구마 농사 지시니까 아버지께서 그 굴에 굴에다가 고구마를 저장하셨어요. 과거에 굴 있는 위에 심은 부사나무가 엄청 이빨이 크고 엄청 커요. 다른 나무에 비해서 1.5배나 더 커요. 근데 봄에 가게 되면 꽃이 안 피고요. 이빨이 엄청 큰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매가 없어요. 평안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그런 점검을 딱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사복음서 통해서 점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그때부터 기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어제의 간증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요, 너무나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아버지가 술이 취해가지고 엄마를 부탁하고요, 술이 빽빽 지르고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자살을 하고요. 근데 어느 날 주변 사람들이 격려도 많이 하고 편지도 보내주고 기도도 하고,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케되는 삶을 살가셨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정말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우리의 과거가 너무나 어렵고 누구한테 말하기 힘든 그런 상처투쟁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수고하고 무거운 짐까지 다 가지시고 깨끗하게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우리의 초점이 예수님께 딱 맞춰야 돼요. 그때부터 진리로 말미암아 철케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우리를 압박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순간순간. 어떤 때는 화를 팍 내고 싶어요. 어떤 때는 그 사람하고 한번 싸우고 싶은 때도 있어요. 절제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고 소망이 있는 것은 말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실로 예수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곧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보러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또 말씀을 보고 들은 말씀, 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기도해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무나 귀한 존재임을 그때부터 깨닫고 자유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전 7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때의 종이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억눌림을 가지고 살아왔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과거 얘기, 좋은 얘기는 괜찮아요. 네. 어떤 간증자들은 간증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아픈 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에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누구한테 억눌렀던 과거를 자꾸 들이키지 마세요. 돌아가지 마세요.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주님께 다시 말씀에 붙들린 바에서 기도해서 소망 가운데 당당하게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우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음껏 먹고 놀고 여행 가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마시는 것, 입는 것, 먹는 것에 절제를 하셔야 되겠고요. 서로 간에 돌보는 쪽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서 총으로 그렇게 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에요. 또 고린도서 3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제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 천국의 백성, 하나님 자녀,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파가 있으면 안 돼요. 전라도파, 경상도파, 충청도파, 강원도파. 충청도 파는 별로 없어. 강원도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파를 만들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 천국의 시민권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천국에서 만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율법은 거울이라고 했죠. 구약의 말씀을 보고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잠언서 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시편 보고도 다윗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하며 잘 살아왔구나 라고 거울이는 것입니다. 율법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얽매이는 자가 아닙니다.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심으로 십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마귀의 종이 아니니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제가 신앙생활할 때 좀 4년 때 생각을 간증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수 집사니까 전도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어요. 또 전도사 할 때에는 목사님처럼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건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복음 봉사하는 교성들이니까
정말 전사님처럼 목사님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신앙이 엄청나게 성장이 될 것입니다. 엄청나게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보게 되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마귀한테 지게 되면, 세상 사람한테 마음을 뺏기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한 천사를 위장하는 사단, 그를 따르는 세상 사람들한테 쳐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이겨야 됩니다. 지혜와 청명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인내하면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이기는 자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기는 자. 베드로후서 2장 19절 말씀 후반절에 누구든지 친 자는 이긴 자의 종의 팀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기는 비결은 그들의 말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 말에, 마귀의 말에 절대로 마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기는 비결은 그 영혼을 기억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게 되면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엄청 실망할 때도 많아요.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면 어느 때인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시고요. 육체적 싸우지 마시고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안 들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 깊은 기도가 안 될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금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6절 말씀이에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와 아내 전사님 성도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합니다. 얽매인 것에서 해방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성령께서는 내 것이라고 잊혀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10시 45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졸지 말고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고 말씀을 경청하며 아멘하고 기도할 때에는 남의 소리가 안 들리게 기도하지 마시고 내 소리가 내게 들리게 집중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야 돼요. 주여,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건강 유지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핑계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리 핑계가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내가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케 되는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곳에, 말씀을 보는 곳에, 말씀을 묵상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고백하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늘 일하면서 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묵상하시되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딜 가더라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누구를 만날지라도 생명 대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66 하나님 말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왜 태어나는지 생각하시고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립하시고 태어난 목적과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를 알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지는 순간에 그 성도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며 감동적인 삶, 풍성한 삶, 거룩하고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성도로 성령께서 세부적으로 인도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며 감격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복음봉사계 모든 성도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즐기는 삶을 누리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에게 낮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1장 찬양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든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한 달 동안,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땀을 흘려서 아버지 일하고 아버지 받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지령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교 건축 각종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됨으로 주의 걸어가신 지혜와 총명으로 어떤 일을 할지라도 뛰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다윗처럼 뛰어날 수 있도록 영성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풍성한 재정을 얻고 주님께 영광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주며 선교하는 데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선고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다음 주일 20일은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 예물을 정성을 다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이동 노인정 몇 주 전에 전도를 했었어요. 이제 주일날이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 나가는 분들은 다 교회를 가실 거예요. 근데 교회에 안 나가실 분들, 비신자 아직 성도가 안 된 분들, 그 중에 또 예수님 용자분들 계실 거예요. 예, 그분 중에서 5명 정도를 우리가 초대를 했습니다. 예, 추수감사 들 때에. 근데 총무님께서 5명이 더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한 주간 동안에 어르신들이 마음먹었던 분들이 다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장난치지 않도록 저들이 와서 다시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떡도 하고 그럴 거예요. 선물도 준비하고 잘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찬송 302장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주를 듣는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끌고 그리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한구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더 큰 바다 가려다가 달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은 약가요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
이제는 억만가지 죄의 소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그 사랑을 베푸고자 결단한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한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